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소수의 무리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각 가정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감사, 찬양, 기쁨 그리고 환희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나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식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도 저희들의 작은 신앙과 지친 마음조차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며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나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태풍의 이력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들의 능력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영광으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9월의 첫 주일을 저에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저희들을 힘들게 한 코로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점으로 격상되면서 온 국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인하여 저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처지입니다. 전능자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정상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루하시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주신 율법의 도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정죄와 사망의 굴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큰 사명과 비전을 주셨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등대가 되어 소망을 잃은 영혼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며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을 영생복락의 생명길로 안내하는 신실한 공동체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규제를 강화한 정부 시책의 안타까움 속에서도 협조하며 비대면 예배로 드리며 유튜브로 영상을 드리오니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어
닫혀진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서로 하나 되어 핵이 없고 전쟁이 없으며 평화로운 나라로 또한 안전한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강대국들의 무역 전쟁으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깨어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수도원 같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화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늘 보고 싶은 얼굴이지만 볼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워하고 있고요.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총이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 지구는 코로나 행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2,50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3자리 숫자에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은 학교 갈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지만 그것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받아야 될 결혼식, 그것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어디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CEO를 신화로 만든 운명의 한 문장이라는 책입니다.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마디의 글이 CEO로 변화시킬 수 있고 성공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한 문장 아니면 좌우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사람의 자신이 갖고 있는 한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김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그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한 문장,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도 수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요, 파나소닉의 전신의 마스시다 전기산업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한 말입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둘 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지만 죄수들은 불평하고 수사들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감옥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수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김경준 부회장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직장 생활도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감옥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하에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제한적이고 어떤 때는 묶여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접한 것이에요. 감옥도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직장을 감옥화시키지 말고 수도원이 되게 하자. 이 감옥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제한적이고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직장 속에서도 제한된 틀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는 삶을 살았고 그는 성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 공간 자체보다 그 공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삶을 감옥처럼 두어야 하겠습니까? 내 삶이 수도원처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남왕 유다의 출신입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하죠. 결국 붙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분은 총명하고요, 또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고요.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또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한 80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국정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가 국정을 맡아 잘했던 것을 기억하고 메대 제국에서도 이 다니엘을 중용했는데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패망한 나라, 유다 나라의 포로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메대 제국을 세우는데 어떤 공로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은 숙청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벨사살 왕 때는 바벨론 제국의 2인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숙청 대상의 영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중용하게 됩니다.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뿔이 나게 되고요. 안 되겠다.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묘안을 갖고 다리오 왕에게 나갑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법령은요, 다니엘에 맞춘 법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다니엘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을 알고서 왕에게 법령을 제정하게 합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사자굴에 쳐넣게 해주십시오. 당신만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들의 속뜻도 깨닫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반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알았죠. 자신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 자신을 죽이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신을 죽이기 위한 법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선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감사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거룩한 집이 되게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수도원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감옥은 불평한 사람이 가득 찬 곳이고 수도원은 감사하는 이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다. 우모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손을 들고 감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손을 들고 계속 감사하다. 감사의 태도가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니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며 큰일 났다 절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집을 감옥처럼 만들지 않고 수도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감사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수도원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를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법령이 반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왕이 도장 찍도록 막지 못했습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자밥이 되게 됐습니다.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집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 수도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적들이 보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삶으로 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30일만 기도를 참자. 30일만 하지 말자.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30일 동안 몰래 기도하자. 30일 동안 깊은 밤에 저들이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이 되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1분 1초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쟁의 와중 속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남아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전쟁의 와중 속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물론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자리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총리가 되었거든요. 80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관들도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니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다니엘의 집은 수도원처럼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집, 감사하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 불평이 없는 집, 원망이 없는 집, 짜증이 없는 집,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갈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수도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의 집이 감사하는 집,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한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10분만 해도 돼요. 좀 길면 20분, 30분 해도 돼요.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상황에 따라가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삶을 사시겠습니까? 신앙을 버리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 정체성 지키면서 내 집을 수도원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 아니고요, 수도원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감사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집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집이 수도원처럼 되어지는 그 축복 꼭 있으시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3번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 감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수도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전에 바라보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데,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도화의 식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다니엘처럼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집처럼 수도원이 되는 그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수사적인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전미라 원사님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각 처소에서 성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전금,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가지가지 헌금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소서. 저들의 가정에 모자람이 없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건강,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곳에 예배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또 성전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유튜브 접속하기 어려운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그것만 핸드폰에 받으셔. 문자 교회에서 오는 토요일날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 문자를 주일날 누르시면 우리 11시 예배가 실황 중계가 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예배 꼭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헌금은 꼭 잘 간직하고 성별해 놓으셨다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어르신들은 주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그 주보 안에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되면 교회 정문과 후문 앞에 가면 주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를 쭉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 기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48석, 또 화요일은 49석 이렇게 계속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소창세 권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조한영 권사님 어머니신 이구영 성도님 장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설수연 형제, 우리 권동순 집사님의 장남이 되겠고요. 최소연 자매, 최승원 권사님, 문순애 권사님의 장녀가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짝을 맺어서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숭이동 여기 방문 노타리 쪽에 있는 더 아나벨라 웨딩홀에서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나라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떨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 한 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 있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9월 한 달도 함께 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며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한 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꼭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시니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집을 수도원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집으로 만들었던 다니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다니엘처럼 우리의 집을 수도원처럼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도하의 모든 가족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신 주님, 나의 모든 순간 주님을 노래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방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 나를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이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나를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